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또 부모님들 위해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다 가정의 달로 지키잖아요. 이 결혼의 신성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결혼의 고귀한 열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열매인 어린이들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장입니다. 이 시간 엄마들의 소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엄마들의 소원. 엄마들의 소원이 많아요. 엄마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엄마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먼저는 이 예수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랐을까요? 안수해주고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바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동네 방네 엄마들 또 젊은 아빠들 그냥 애기 안고 업고 걸리고 그러고 그냥 뿌역뿌역 모여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축복받으려고, 기도받으려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볼 때 엄마들의 소원은 뻔한 거예요. 자녀들 잘 되는 거, 아들들 잘 되고 딸들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이 엄마들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우상을 섬기러 가는 사람도 있고 장독간에도 옛날에 찬물을 떠놓고 피는 엄마들도 있었어요. 그거 다 누구 잘 되라고? 자식들 잘 되라고. 엄마들은 하여튼 자식들 잘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좀 고생스러워도 내 이 자식들 잘 되면 나는 만족하겠다. 그런 것이 부모님들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데 가지를 않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진리가 있어요. 수많은 복받는 곳들이 있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갈 데가 있잖아요. 주일날.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복수잖아요. 한두 사람이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데서 우리 인생의 굉장한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 많이 해요. 다른 일들도 유익한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이 옛날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 전통적으로 유대 나라는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 목사님들 오시고 제사장들 또는 랍비들 이렇게 오시면 그들은 어른들이 오고 축복을 베푸시는 그런 어른들이 온다 그러면은 안수기도 받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을 받고 그러니까 관습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는 습관은 없어도 정월 초하루 날 어떻게 해요? 어른한테 가서 세배하잖아요. 덕담 듣고 복을 빈다. 잘 자라가라. 공부 잘하거라. 사업 잘 되거라. 이런 어른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유대 나라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당시에 메시아로 소문나 있고 그리스도로 소문나 있는 이 예수님 앞에 이 엄마들이 예수님 오신다. 우리 동네는 예수님 안 오실까? 우리 동네는 언제 오시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어디쯤 오신대. 옛날은 자동차도 없었잖아요. 나귀 타고 빨라야 오시는 거고 다 걸어서 오시는 거. 이 동네 들리고 저 동네 들리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골짜기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거친 땅이고 황폐해. 지금 많이 갖고 가지고 멋진 땅이 되었지만은 옛날에는 아주 길이 나질 않았댔어요.
우리 막내 손자도 와서 지금 듣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수기도 해준다는 건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장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안수기도 받으러 갔습니다. 또 임종이 어른들이 가깝잖아요. 그러면 랍비들 데려다가 제사장들 데려다가 안수기도 받았어요. 또 사업 때문에 또는 상속받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는 어른들과 존경받는 이들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수는 유대 나라의 유대교에서부터 이 초대교회에 전수돼 내려왔고 또 2000년 동안 이 교회 또 한국교회에도 안수기도가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하는 종교적인 행사가 되고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고 멋진 일입니까?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한 8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렇게 그 수련회를 많이 다녔어요. 겨울에는 동기 수련회, 또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영역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 받는 것을 즐겨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지혜도 얻고 또 낙심했던 사람들이 아주 그 안수기도 받고 은사를 얻어가지고 굉장한 역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날에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안수기도 받고 어른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축복기도 받는 것이 굉장한 복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계속 받아 내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에서는요 7살쯤 나는 아이들 지금 우리 시온이 혜원이 또 이렇게 어린이들 있잖아요. 이빨 빠지고 하기 시작하는 이런 때 그때 아이들을 파이디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어린애 이제 막내 우리 지온이처럼 저렇게 젖 먹고 이제 이유식하고 저런 아이들 브레페라는 말을 써가지고 어린 아기 어린 아기까지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걸어다니는 아이, 또 안고 오는 아이, 업고 오는 아이, 아이들은 다 왔을 거예요. 또 성식이 은식이 같이 청소년들 다 와서 안수기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의 소원은 뭐냐?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받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청소년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 이가영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누나가 은혜를 받은 능력 있는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하면 그분이 안수해 주었어요. 예언 기도도 해주고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언 기도나 그런 안수 기도가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 형제들은요 거의 그 예언한 대로 다 됐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구나.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내 동생들부터 여동생들 남동생들한테 너는 이제 앞으로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러시더라니까. 그리고 예언을 해요. 그때 내가 청소년 시절에 생각하기를 나는 국내 민족만이야. 내 동생들은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다 실제로. 정성자 바로 밑에 동생 가정도 그렇고 정월자 가정도 그렇고 다 미국, 필리핀, 멕시코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는 이 어린 시절에 꿈을 불어넣어주고 비전을 넣어주고 확신을 주고 능력과 은사를 주는 굉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역 있고 은혜 있는 이들에게 축복기도 받는 것은 굉장한 기회다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또 기도하시기를 좋아했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셨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여기는 기도해 주었다 그런 말을 안 하고 안수하시고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안수할 때 뭐예요? 기도해 주시죠. 안수할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응?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은 그럼 어땠는가? 여기 보면은 꾸짖건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건을, 누구를 꾸짖었을까요? 어린아이들, 자기 자녀들, 아들, 딸 데리고 오는 이 엄마들을 꾸짖었어요. 꾸짖었어. 이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꾸짖는다는 말은 이 에피티마오 하는 건 헬라어예요.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경고한다. 다시 데려오지 마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가? 아니,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우습게 여겼고 또 이 엄마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가 있는데 그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아이들이 많이 오면 코 일르게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무슨 메시아 노릇하고 유대 나라 왕이 되는 정치의 권력을 잡고 지금 이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코 일르게 될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무슨 큰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방해되는 어린아이들을 물리치고 꾸짖어서 못 오게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 속에 그런 게 있었을 거야. 아주 중요한 사람들, 어른들, 남자들 우선주의로, 또 그 다음에는 청년들, 또 그 다음에는 여자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차례차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대하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나라에 옛날에도 너무나 어린 아이들, 어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것들. 어린이라고 붙인 것은 이 높임말이잖아요. 응? 젊은이, 어린이, 응? 늙은이. 요즘엔 늙은이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사실은 이 자는 높임말입니다. 어린이라고 붙였어요. 어린 것들인데, 응? 물건처럼 취급했다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된다. 우리들의 희망은 이 어린이들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를 붙였어요. 높임말을 붙이고 소년이라고 하는 잡지 또는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부터 천도교 모든 종파에서도 다 어린이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어린이들에게서부터 적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엔 여인들에게 적용이 됐어요. 여러분, 이화여대 지금 뭐 굉장한 학교잖아요. 응? 배화 학교 굉장한 학교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요, 길가에 선교사들이 버린 아이들, 여자 아이들, 그냥 병들면 버릴 거예요. 버려. 또 종들, 여종들 이렇게 부려먹다가 병들고 그러면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다가 치료해가지고 걔들 공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대가 되고, 다 대학들이, 연세대학교 굉장한 학교를 뭐 이렇게 커나간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이 비참한 이 땅에 어린이들, 청소년들, 상놈의 자식들, 그들을 다 키워가지고 교육했던 것이죠. 예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웠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모르는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예수의 정신이 그들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냥 병들면 버렸대요. 또 어린아이들 낳다가 아들이 아니고 딸이면 그냥 갖다 버렸대요. 쓰레기처럼.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화가 얼마나 이렇게 낮은, 폭력적이고 아이들에게는 폭언을 쓰고 그냥 때리고,
그런데 히브리 전통은 달랐어요. 히브리 전통은 이 유대인들은 자식들이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혈통을 잃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랐어요. 여인들의 가슴 속에 이 내가 자식을 못 낳고 가면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 수단 방법을 다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려고 그 낳으면 그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서 아름답게 키워가지고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굉장한 사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이 유명하잖아요. 그건 성경의 정신. 오늘 내가 예배하면서 읽었더니 신명기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의 가슴에 새겨라. 그러기 위해서는 문설주에 새기고 문 바깥에다가 써놓고 그리고 미간과 손목에 이렇게 말씀을 묶고 다녀라. 말씀의 띠를 묶고 다녀라. 실제로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제가 들으니까요. 미국의 텍사스에 이제 십계명을 교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결했어요. 부지사가 그걸 추진해가지고 이루어졌다니까. 할렐루야.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 짓을 했어요. 그 십계명 다 내쫓고 성경 교육을 다 내쫓고. 그런 이유로 미국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세요. 교육하세요. 읽어주세요.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가?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말은 아페테라는 말인데 상관치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응? 이 부모들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식들을 가르칠 때가 많아요. 너무 억압할 때가 많아요. 물론 효과가 있죠.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매를 치고 또 윽박지르고 또 밀어붙이는 것 좋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그걸 다 아이들이 알아요. 여기에 그래서 용납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오는 것을 허락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주일날 데리고 나가고 성경 가르쳐주고 찬송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그러니까 오늘 읽은 장의 바로 전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클까요? 즉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짱인가요? 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 사이에다가 어린아이들 아마 저 은식이 성식이는 벌써 컸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시온이나 혜온이 또는 지온이 이런 정도의 애들 가운데서 데려다 놓고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클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조건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른이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될까요? 여기에서 중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린아이는 무엇을 어른들이 주어도 받아요. 무엇을 줘도 받아. 다 어른들은 자기한테 엄마는 자기한테 좋은 것만 주는 줄 알아요. 아빠는 자기에게 아주 좋은 것만 유익한 것만 준다는 것을 믿고 다 받아들여. 어린이들은. 그렇죠? 요즘에는 너무나 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는 부모님 외에 형제 형님 외에 누나 외에 친척들 외에는 절대
무엇을 주든지 받지도 말고 가자고 할 때 따라가지 말고 이런 훈련을 막 하는 시대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은 순전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네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이 진리를 모르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야. 어른들이라도 중생해야 돼. 새 마음을 품어야 돼. 각오를 해야 돼.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돌아가야 돼. 정직하게 돌아가야 돼.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그건 누가 도와주느냐? 예수 믿기 시작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요. 그래서 믿고 싶은 마음이 와요. 교회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와요. 예배당 다니고 싶은 마음이 와요. 그건 벌써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출발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은 임마누엘의 가정이라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찬송했잖아요. 내가 처음 오신 분들은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우라는 말은 우리 그런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올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처녀의 그 태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임마누엘 했다 그래요. 모쪼록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영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손님들이 오면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어요. 응? 손주들이 왔어요. 응? 큰 며느라 어서 오너라. 응? 시원아 어서 오너라. 혜원아 오너라. 지연아 어서 오너라. 이렇게 영접하잖아요. 응? 영접하는 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어린이 주일에 마치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게 그 부모가 주면 무엇이든지 받듯이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어린이들은요. 낮춰요. 이미 자기를 어른보다는 아예 아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요.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엄마는 엄마인데 뭐 아빠는 아빠지. 그리고 아예 자기는 아빠의 아들이야. 엄마의 딸이야. 아예 그러고 인정하고 들어간다고. 엄마는 나에게 다 옷도 줄 거야. 아빠는 나에게 빵도 사주고 수업료도 주고 이제 뭐 무조건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는 거. 뭐예요? 그게 자녀권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자녀권이에요. 그래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권이 발생해. 그냥 낳기만 하면 그 집에 태어나면 먹고 입고 자는 거 뭐 다 해결이 된다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태어나면 뭘 먹고 살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다 되실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이제 회복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이제 그런 큰 자녀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부모 앞에 자녀들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것은 바로 겸손하게 자기가 머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머리죠. 자녀는 거기 붙어있는 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죠. 그래서 그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공급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르시는, 가정을 기르시는 농부예요. 그래서 햇빛을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또 이슬을 주시고 단비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는 기후를 주십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그런 포도원을 잘 길러주십니다. 모쪼록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가꾸시는 그런 복된 포도원과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8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달라져요. 어린아이들을 영접해. 요즘에는 어른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멋진 사람들만 영접하고 그 사람하고만 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뭘 좀 얻어 걸릴까 해서, 좀 유익을 볼까 해서, 또 이용해 먹을까 해서. 그러지만은 여기에 가르치는 말씀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순전한 사람을 사귀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 말은 그런 순수한 사람들을 하고 사귀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백성 되는 길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하면 누구를 영접한 것으로 보아주는 거 아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로 보아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어린이들과 천국의 자녀들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의 자녀들을 영접하고 예우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집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가꾸시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모들은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어린이 주일에 부모님들의 책임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의 소원을 성취했어요.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것은 복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소원을 성취해 줄 테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마음의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엄마들의 소원이 성취될 겁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래 소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작년에 우리 정월자 목사 와가지고 한 달 동안 글쎄 뭐 설국산 거기 가서 금식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막내 딸 있어요. 딸 공부 다 시켜가지고 이제 음악 선생이야. 미국에서 음악 선생이. 총각 나는 보내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 그렇게 한마 일주일 정도라도 하지. 응? 그 엄마들은 그렇다니까. 내가 볼 때는 과투자야, 과투자. 저렇게 믿음이 좋다 하면서 그 딸 때문에 한 달을 그렇게 하더라고.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잘 되게 하려면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서 공급해야 됩니다. 재물을 쏟아야 됩니다. 남은 생애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 누가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아빠들이 다 그렇게 자라게 했어요. 거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요. 그분들이 희생입니다.
뿌려는 거름처럼 피땀으로 여러분들을 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들과 후손들을 그렇게 키워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책임을 잘하면 어린이 주일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보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중생하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서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귀한 진리를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키워야 되는 이 어린 자식들을 주셨사오니 정말로 시간을 바치고 눈물을 바치고 기도를 쏟아서 이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쪼록 이들을 희생하며 키울 우리 젊은 가정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헌신과 직장생활이 복되게 하시고 이제 자자손손이 복을 누리며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아름답고 꿈꾸는 귀한 인물들로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들의 후손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와 민족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일어나며 통일 세대로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부모 세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